인류 역사상 너무나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빈 무덤을 발견한 그 현장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안식일 그 다음 날 일찍 아주 새벽에 새벽 기도하듯이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말한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구주가 부활하셨으니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고 갈릴리로 가라, 이 말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이 달려간 거죠. 달려갔고 또 한 무리가 소개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병사들이 이 병사들도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밤새 지키고 이 3일 동안은 굳게 지키라고 당부를 받고 보초를 섰는데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문이 굴려져 있고 돌이 굴려져 있고, 그래서 이 병사들은 누구에게로 가냐면 대제사장들에게로 갑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했냐 하면 이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줬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냐면 너희는 너희가 졸고 있을 때 이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라. 그리고 만약에 이 사실이, 이 거짓말이, 이것이 가짜였는데 이 거짓말이 들통나거든 혹시 총독에게 너희가 책망받고 어려움을 당할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얘기해 놓겠다. 그렇게 하고 그 병사들은 돈을 받고 거짓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사건을 어떻게 결론 지었고 어떻게 기록을 남겼냐 하면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날까지는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때예요. 그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다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냐면 한 93년에서 96년 사이 정도입니다.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얼마 정도가 지났냐면 한 60년이 지난 거죠. 60년이 지난 후에 이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어떻게 소문이 나고 있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 무덤이 비었는데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갔더라 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세상에 마태가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병사들이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6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조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가짜 뉴스에 대처하는 법인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가짜 뉴스에 휩싸여서 가짜 뉴스로 알려져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까지, 그 시간까지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어떠한 시기를 격려하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핍박을 받습니다. 이 가짜 뉴스에서 시작되어진 일일 겁니다. 이 가짜 뉴스가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숨어서 만났고, 그래서 숨어서 몰래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마다 익두스라는 암호를 가지고 서로 비밀리에 모여서 성찬 한번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셨으니까 너희는 나를 이렇게 기념하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어떠한 가짜 뉴스가 또 퍼졌냐면 이 사람들은 몰래 숨어서 이상한 제의를 하는데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자기가 이 로마에 불을 지르고 이 방화범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횃불과 같이 그 사람으로 태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태운 것을 가로등같이 매일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고난은 어디에서 시작됐냐 하면 이 가짜 뉴스에서 시작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고, 그래서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고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이 사회가 정말 혼란케 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쯤에 초대교회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짜 뉴스가 진리를 덮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어떤 한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이, 또 마가라는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을 남긴 그 진실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손에 읽혀지고 있고, 무엇이 진실인지 적어도 60년이 지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쯤에는 이 사실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당연히 알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충격적인 또 뉴스 기사가 하나 났는데, 아주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겨져 있었던 거죠. 화성에 연쇄살인범이 잡힌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시절에 대학교도 다니고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제가 청년의 때를 보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너무나 생생해요. 정말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 그 화성이 지금은 좋은 아파트 단지로 다 바뀌었는데 정말 논두렁에 아주 잔혹한 살해 사건이,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정말 그 동네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미제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이제야 30년이 훨씬 지나서 범인을 잡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범인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범이 밝힌 것까지도, 잡혀진 것까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할 사실이 뭐냐면, 그때 몇 번의 사건 가운데는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범행했다라고 한 그 범행에 진짜 범인이 아닌데 진짜 범인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짜 뉴스가 이 사회를 덮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짜 뉴스로 퍼져갔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은 어떤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냐 하면, 또 어떠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냐 하면, 이 가짜 뉴스가 온 유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다른 명령을 하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반전의 계획이 있는 건데, 지금은 이 거짓 뉴스가, 가짜 뉴스가 이 마태가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시대에 신앙생활 하느라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었지만,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성 연쇄살인범이 잡힌 것처럼 진짜 진실은 결국 나중에 밝혀집니다. 언제 밝혀지냐면 하나님 앞에서 밝혀집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해야지 우리가 거짓에 속아도, 또 우리가 가짜 뉴스에 뒤집혀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실로 우리가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강의하는 게 오늘 끝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나 저에게는 익숙한 본문이었어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늘 지금도 이렇게 툭 치면 나오는 본문이에요. 늘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붙잡고 전하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살아왔던 그 본문인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데. 이 땅에 성도가 존재하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짜 뉴스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뉴스를 전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진짜 진실을 알지 못하고 진짜 뉴스를 알지 못하고 그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하소연하고 싶기도 하고 우리랑 생각이 너무나 다른 어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일본 사람들 저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역사의 해석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그거 이해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가끔 그 기사에 나와서 제가 놀라움을 겪게 되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들은 가짜 뉴스를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또 역사를 왜곡하는 일을 두려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우리가 꼭 붙잡고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역사가 있고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은 그 인정하지 않는 것이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주장이나 나의 생각과 나의 말에 훨씬 더 힘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진실을 외면한 거짓 위에 세워진 믿음은 그 확신은 불행해질 게 분명합니다. 왜요? 그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을 붙잡고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인정하고 분명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우리의 시선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에 대한 해석도 정말 이것이 옳은가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가짜 뉴스를 이기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적용하기 쉬운 상황을 제가 많이 이 설교 사례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극단적인 국론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도 어쩌면 제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전 국민이 제가 보니까 거의 양반이 돼서 서로의 의견을 광장에서 얘기하고 피켓을 들고 촛불을 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그 기사나 뉴스나 신문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요 저에게도 어떠한 그 견해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를 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의견을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고 정치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뉴스를 제가 요즘 어떻게 뉴스를 보냐면 그냥 그 뉴스를 뉴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기사를 쓴 신문이 어떤 신문인가, 이 말을 한 정치인이 어느 당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서 읽어야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요즘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정치적인 이런 극단적으로 양분된 이 현실 가운데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다 이것이 우리가 꼭 동참해야 될 일이라고 다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서로 옳다고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가짜 뉴스를 엄청나게 양산하고 있어서 진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 기도를 하는데 가짜 뉴스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안타까워요. 저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가끔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SNS로 보내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을 가끔 받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대요. 인도에서 지금 어떤 교회가 불타고 있대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도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고 우리 순수하고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닳도록 밤새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냐 하면 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실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고선 기도해야 할 필요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무언가를 외치고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분별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나 가짜 뉴스가 많아요. 자,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저는 그 가짜 뉴스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사실이 아닌데.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가짜 뉴스를 알게 된 가짜 뉴스인 것을 알게 된 그 기도하신 분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이거 거짓말인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 다음에 기도할 의욕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사단이 지금 이렇게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했던 그 성도님의 순수한 믿음은 제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뉴스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그 빈 무덤에서 시작된 가짜 뉴스나 지금 2019년 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가짜 뉴스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짜 뉴스를 듣고 그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몇 명일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의도나 자기의 이익권을 위해서나 어떤 자기의 확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죠. 그런데 그 가짜 뉴스를 듣고 같이 동조해서 그 가짜 뉴스를 말하는 그 확신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그 가짜 뉴스를 또 재생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좀 멈춰서 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이 시대의 이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별력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고 하면 사기치기 좋은 사람이 있어요. 소매치기가 소매치기를 하려고 그러면 소매치기 하기 너무나 쉬운데 지갑을 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소매치기 고수들은 저거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거예요. 저 지갑이 뒷주머니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근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이 이 가짜 뉴스에 근거해서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오늘 정말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가짜 뉴스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도 정치적인 견해가 다 다른데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인 경향에 있는 그 소리를 지지하는 신문이나 방송을 더 많이 보지 않으세요, 혹시? 그렇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언론사나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은 보고 싶지도 않지 않으세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는 그 안에서 계속 맴돌고 재생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혼탁한 이 시대에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귀 기울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우리가 가짜 뉴스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내가 믿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속에서 계속 채바퀴 돌면서 가짜 뉴스를 재생산하는 가운데 동참하고 공범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선택적 경청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누구나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결론을 다 다르게 생각하고 헤어집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결론으로만 생각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내 자신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확신한 것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첫 번째. 또 하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배후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의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기사나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이 사람의 입장이 어떠한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배후나 의도를 해석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저는 이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을 분별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두려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염려하는 어떤 소식이 들려요. 막 친척이, 내 아버지가, 내 동생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무슨 일이 막 생겨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려고 했던 일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제가 여러 번 그런 일을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게 됐을 때. 근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나서 거꾸로 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어려움이 와요. 그럼 이전에는 그것이 두려워서 포기했는데 이제 영적인 전쟁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저는 거꾸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한 걸음씩. 이게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 저는 결론을 내려요. 이거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될 일이 분명하다. 그리고 제가 그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 서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그거는 포기하면 안 될 싸움이에요. 도리어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야 될 싸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믿음으로 견뎌보면 그 문제는 어느새 아무것도, 그 다음날 하루 지나면 그 문제가 해결돼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경험해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지나가 보니까 더 확실해요. 이것은 내가 포기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 맞았구나. 여러분, 가짜 뉴스가 막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흔들고 미혹하게 하고 마음을 막 이렇게 요동치게 할 때는 잠깐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분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필요한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 뉴스는 가짜거든요. 진실이 아니거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함하거나 자기의 논리로 어떤 이론을 더 확장시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가짜 뉴스와
싸우려면, 그것에 대처하려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악한 세력과 싸우는 사람들이 그 악한 방식으로 그들을 닮아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두려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사람들이 하는 방법처럼 우리가 그 방법으로 하게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충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십자가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십자군이라는 그 선교 운동은 선교 역사상에서 가장 실패한 선교였어요. 총칼을 들고 성지를 점령하고 회복시키자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잠깐 우리의 지금 가짜 뉴스가 너무나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기로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악한 세력을 닮아가면 십자군 전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사울은 더 미치광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시고 나서 다윗을 그 미친 왕 사울 밑에 두게 하고 어떻게 살게 했냐면 그 미친 왕 밑에서 생존하게 하신 거예요. 떠나지 못하게 하고 피하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도망가는데 어느 날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동굴에 용변 보러 온 사울의 옷자락을 뵙니다. 그 주변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왕에게 이제 이 사울을 마침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이세요. 다윗에게 이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를 않았어요. 옷만 베고서 왔는데도 저는 왜 옷만 베고 말하는가를 그 짧은 순간 몇 초 몇 분의 순간에 다윗이 생각에 어떻게 변화했을까를 상상해 봤어요. 다윗이 옷자락을 베다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울과 똑같아지고 있구나. 내가 나를 죽이려고 미치광이처럼 나를 죽이려고 추적하는 사울 왕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또 사울이 돼가고 있구나.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거기서 멈췄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멈추고 옷을 베고 회개해요. 그리고 다시 나아가서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혼탁한 시대에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윗처럼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정말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두 가지 소식이 전해진 거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군사들은 가짜 뉴스를 전했는데 누가 이겼냐면 그때 당시 한 60년이 지나고 한 93년, 96년 이 시대까지는 가짜 뉴스가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또 이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은 이 가짜 뉴스를 전했던 이 군병들과 경쟁하는,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이길 수 있는 그 반전을 이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에게 명령하면서 더 큰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전하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게 아니라 가짜 뉴스와 싸우는 게 선교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구원의 방법이 다른 데 있다라고 말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다른 걸 더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분명한 사명이고 이것이 가짜 뉴스를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진 않지만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너무 성품도 착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늘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나는 늘 죄인이고 너무나 솔직하게 저한테 자기 죄를 다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만날 때마다 자기에 대한 존재와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바라보는 그 목소리보다는 자기를 너무나 가치가 없는 자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최근에 만났는데 너무나 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일이 계시냐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하나 시작을 했대요. 그 다문화 가정을 돕는 일을 하는데 이전에 제가 선교적인 사역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나서 그 교회에서 봉사할 것을 하나 찾았는데 그 다문화 사역에 운전하는 일을 섬기기로 했대요. 근데 자기는 이 다문화 가정을 도우려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사역을 섬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려고 그 일을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너무나 밝고 기쁘게 너무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저는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제 구제 사역도 시작하고 선교 사역도 더 시작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일들을 제가 하자고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 가짜 뉴스가 만연한 이 시대에 진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정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교회에 지금 여자 성도님들은 기도로 사는 여자들, 남자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부흥과 믿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밑사람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오래 기대를 했어요. 사실은 시작은 밑사람을 더 먼저 했는데 기사년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져서 기도의 방향이 정확하게 잡히더라고요. 이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해 나가시면 좋겠다. 그럼 놀라운 역사가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는데 이 밑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모여서 아직도 방향을 잘 못 잡고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을 좀 분명히 주세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어요. 두 가지예요. 거룩함과 선교적인 사명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구체적인 목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남자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남자들, 이 모습이 놀라운 믿음의 부흥으로 열매 맺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제자를 삼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하는 말과 나의 삶이 같지 않다면 그 남자가, 그 성도님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장본이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으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것처럼 가짜 뉴스가 없어요.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져갔다라고 말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가짜예요. 우리가 정말 이 가짜가 만연한 이 세상에 정말 진정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내가 말한 대로 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복음이 됩니다. 진짜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가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가짜라고 더 많이 목에 핏줄이 막 돋아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진짜를 얘기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자기가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로 살아내요. 우리는 이 가짜 뉴스가 만연한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도로 사명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가짜 뉴스를 없애려고 가짜로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가짜 뉴스에 또 너무 충동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서야 할 때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그 싸움의 대상은 내가, 내 자신이 정말 진짜 복음으로 살아내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 되는 일에 결단하시고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가짜 뉴스로 아무리 가득했을지라도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같이 살아내자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선포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혼탁한 시대를 사느라 너무나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가짜 뉴스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는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는데 거짓을 믿고 가짜 뉴스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의 방식으로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한 복음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